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자기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육체는 떡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진짜 난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의 영을 내가 받아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죠. 성경 읽고서 100일 동안 성경만 읽는다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지.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사는 거고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왜 밥을 먹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매일마다 어제 먹은 거 또 오늘 먹게 하고 또 오늘 먹으면 또 내일도 먹게 하고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희가 말씀을 어제 왕창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고 내일 안 먹을 수 없고 매일마다 때마다 끼니마다 너희가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섭리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밥은 먹으면서 말씀은 안 먹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밥을 먹으면서 이거 말씀을 먹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 갓난 아이들이요, 그 엄마 젖을 찾아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도 눈 감았는데도 쩝쩝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뭘 찾아요. 그거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죠.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었는가.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나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갓난아기들처럼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그래야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인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말씀도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믿음이 뭘로 생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이 갓난이라고 하는 게 RT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막, 현재, 지금 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들처럼 이 말이 갓난,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지금, 막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갓난아기 할 때 갓난다는 게 이게 갓난, 갓이라는 말이 지금 갓난이니까 갓이라는 말이 지금 막, 현재, 지금 막 이 말이에요. 난이라는 게 뭘까요? 난 누굴까? 이런 말일까? 막, 지금, 현재, 막, 난이라는 게 뭐겠어요? 태어난. 그래서 난이라는 게 겟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겟네토스는 겟나오에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겟나오가 거듭나다라는 단어예요.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그 말인데 이 게노스라는 혈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게 기노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갓난이라는 말은 지금 막 거듭난, 지금 막 태어난, 지금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지금 집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의 혈통으로 예수의 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지금 막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막 태어난 자들은 그 갓난 아기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막 이 젖을 사모하듯이 막 태어난 사람들은 젖을 막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이게 막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회개하고 거듭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말씀이 사모가 돼요. 말씀을 막 사모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갖다 막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갓난 아기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갓난 아기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 다 커버린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은 지금 신령한 젖을 막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기 혼자 너무 많이 커버린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땅에서 너무 커버린 사람은요, 하늘에서 작은 사람이라겠죠. 땅에서 너무 커버린 사람은 하늘의 작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작은 사람,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작은 자가 누구냐면 노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노인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연약한 자를 또 말합니다. 연약한 자, 어린아이들. 애들이 약하잖아요. 금방 넘어지고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아이, 약한 자,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고아 어떻게 했어요? 고아가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약한 자죠. 고아 애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과부에게 한 것은요, 과부들은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해요. 남편을 잃고 자기가 힘이 빠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어떨까요? 병든 자는 약할까요? 강할까요? 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병든 자들. 자, 죄인들은요, 죄인들은 강한 사람일까? 약한 사람들일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 그런 것이 주님을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들 죄인으로 내가 왔다, 약한 자로 왔다, 작은 자로 왔다, 내가 병든 자로 왔다, 내가 죽을 자로 왔다, 내가 이 과부로 왔다, 내가 고아로 왔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서는 아주 작은 자인데 하나님 보시자 하늘나라에 볼 때는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큰 자가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내가 말하는 거 사람들이 안 들어줘 막 기분이 나빠, 막 승질이나 짜증나, 화가 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커진 사람, 땅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윗의 물맷불로 딱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건 아주 그 강아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왜? 골리앗이 때려 눕혀질 때, 그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갔어요? 다윗이 조그만 돌 가지고 와서 확 한번 때려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그 막대기가 들고서 돌멩이 들고서 막 돌리면서 다윗이 왔으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개로 알고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인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자인데, 저거 대단한 사람인데, 저거 아주 그냥 성공한 사람인데, 저거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볼 땐 저거 개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서 돌리면서 왔다는 거지. 개한테 왔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다윗이 혼자 갈 때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내가 너를 때려 눕히노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저건 개야. 아무것도 안 해야 저거. 발로 뻥 차면 넘어가게 생긴 거야 저게.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작은 자라는 거지. 별거 아닌 거라는 거지. 근데 땅에서 볼 때 아주 별거 아니고, 야 이거 꼬마가 와가지고 저거 나한테 싸운다고 온다는데 저거 다윗 저거 뭐 하는 놈이야 저게 도대체,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굉장히 큰 장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인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이 하나님이 볼 땐 장군이라니까. 하늘의 장군. 고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늘의 장군이에요. 과부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의 장군이라고. 병든 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볼 때는 거기서 장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막 장군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대단한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막 큰 자라고 교회에서도 뭔가 막 알아달라고 그러고 뭐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기분 나쁘고 뭐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뭐 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막 승질이 나고 짜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작은 자 아닙니다. 막 자기가 엄청 큰 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엄청 골리앗 같은 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 하나님 일 못하겠다 이거야. 너 하나님 일 못하겠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겸손해야 돼. 뭐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겸손하셔야 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인단 말이에요. 낮아진 자를 주님이 높인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 거고, 이 땅에서 연약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자기가 다 컸다 그러고 자기가 강하다 그러고 뭐 자기가 큰 자라 그러고 자기가 뭐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자꾸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 낮춰주고 그 사람 하는 일도 못하게 하고 다 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낮춰줘야 살겠으니까. 잘못하면 그 사람 죽으니까. 영적으로 막 거인이 돼버리는, 영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막 육체의 거인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땅에서의 거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안악 자손들처럼, 거인들처럼, 네피림 자손처럼, 골리앗처럼 막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들 다 멸망시키잖아요. 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잘났다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돈 많다고 교회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없는 자가 칭찬받아야 하고 연약한 자가, 작은 자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어떤 사람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처럼 되라는 거야. 너 작은 자 되라는 거예요. 너 작은 자 되라. 교회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작은 자 되라는 거예요. 왜 자꾸 큰 자 되려고 그러냐? 작은 자 되라 이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미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드려 부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말씀을, 또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네가 사는 것처럼 말씀을 주는 거고요.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주는 거고요. 교만한 자들을 두드려 부시면서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 막 태어난, 막 된 자들, 막 이렇게 금방 거듭난 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정말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듭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다시 태어난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애기들이 젖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갓난 아기들입니다.
이 갓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 같이,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이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 같은 자들, 블레포스 어린애 유아라는 말이고요. 이게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 때 그 신령하고 순전한이라는 말이 이 신령하고 순전한이라는 말이요. 신령하다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 알죠? 로고스라는 말 안에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로기코스 그러면 말씀적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말씀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신령하는 게 무조건 신령 그러면 신령 그 산신령 나와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신령한 것은 말씀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적인 로기코스란 말이에요. 말씀적인 그리고 순전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순전하려면 아돌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돌로스라는 말은 속일 수 없는 순수한이란 단어예요. 속일 수가 없어. 너무 순수해서 속일 수 없는 순수한, 속일 수 없는. 그래서 아돌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네요. 이 헬라어가 아니다 이 말이고요. 아니다. 돌로스라는 말인데 이 돌로스라는 말이 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섞여 있다. 그러니까 돌로스는 섞여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거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거야. 그 중간인 거야. 어떨 때는 진보 같고, 어떨 때는 보수 같고, 어떨 때는 야당 같고, 어떨 때는 여당 같고, 어떨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못하는 것 같고, 이상해.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자기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원수 같고, 막 이상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게,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속이기 쉬운 사람 있잖아요. 속이기 쉬운 사람. 그런 멍청하고 속이기 쉬운 사람, 미련하고 속이기 쉬운 사람이 돌로스란 말이에요. 그 돌로스인데 그게 돌로스니까 아가 뭐라고요? 아니다. 그러니까 속이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그게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순전하라는 말은 뭔가 자기가 줏대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줏대가 딱 있는 사람, 교회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 속일 수가 없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 주님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돌로스예요. 속일 수 없는 사람, 섞이지 않은 사람이란 단어예요. 섞이지 않은 사람,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교회 중심이 아니면 따르질 않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 교회 중심으로 딱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아돌로스예요.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 속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뭔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 또 누가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귀가 그냥 너무 얇은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속이기 쉬운 거죠. 속이기 쉬운 사람은 순진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주 색깔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 아닌 거야. 깨끗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된 거죠. 더러운 여자를 성경에서는 음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녀가 뭐야? 음녀가 귀가 가벼운 사람이요. 귀가 가벼운 사람, 그 귀가 가벼운 사람들을 음녀라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는. 순전하게, 그래서 신부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깨끗한 아돌로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돌로스가 누가 속이지 못하는 사람, 섞여 있지 않은 사람, 주님의 말씀에 깨끗하게 그 말씀에 속한 사람, 주님의
하나님의 그 교회 중심에 탁 들어와 있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안 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고. 지금 말하는 게 교회 중심인 거야 아닌 거야 딱 얘기하고, 나는 그런 말 따를 수가 없어, 교회 중심의 이야기만 따를 뿐이야.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 그거 따르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따를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 얘기해도 교회 중심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아야 속일 수 없는 사람이죠. 이해가 됩니까? 섞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버린다는 건 천국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천국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은 말씀이고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버린다? 말씀을 버린다? 천국을 버린다? 영을 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천국 가는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그래서 여기 신령하고 순진한, 다시 말하면 신령하고 순전한 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말씀적인, 말씀적이면서 누가 속이지 못하는, 섞이지 않은 자, 깨끗한 사람, 딱 교회 중심, 딱 말씀 중심, 딱 주님 중심인 사람, 말씀만 사모하고 말씀만 듣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령하고 순전한 사람이다. 젖을 사모할 때 이 젖이요, 갈라라는 말입니다. 젖, 우유라는 말인데, 이게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에피포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포데오라는 말은 에피라는 말하고요, 포데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피라는 말이 on, by, across, 분배하고 첨가하고 함께 있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라는 말은 함께,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요. 이게 서로 첨가시켜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진, 그리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같이 섞여 있는, 하나가 된 그거예요. 그 에피라는 말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이게 통과, 이렇게 통과하고 섞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포데오라는 말이 사랑에 빠지다예요. 사모하라는 말이.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과 함께 있는 자, 사랑에 푹 빠진 자, 그 말이에요. 사모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 신령하고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그 젖을 네가 사랑에 푹 빠져봐라 이 말이에요. 사랑에 푹 빠져봐라. 그게 어린아이다. 그게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다. 그게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태어난,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며 살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어땠든, 어떤 사람이 어땠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나는 진짜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느냐? 우리의 속에 진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어땠든 상관없다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나는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 사랑에 말씀을 사랑하는데 푹 빠져 있느냐 이거야. 진짜로 많진 않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을 푹 빠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잘하는 것처럼 막 교회 그렇게 참석하다 갑자기 푹 꺼져가지고 그냥 막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또 막 푹 꺼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대.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그 목사님이 질문이, 그 목사님은 내가 어릴 때 그 간증을, 젊을 때 그 간증을 내가 들었거든요. 교회도 막 진짜 학생 때 맨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살다시피 하고 교회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짓고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 때, 어릴 때 이럴 때는 거의 다 그 학생들이 갖다 벽돌도 막 날르고 그다음에 모래도 막 퍼다, 그 물가에서 퍼다가 날라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도 짓고 막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헌신해서 목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요즘 청년들, 요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나보고 물어봐.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힘도 빠지고 뭐 어떨 때는 뭐 이거 도대체 이거 뭐 목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도대체 무슨 이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갈 때 다 알게 될 거다. 그들이 나중에 지옥 갈 때 다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천국 가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다. 노아 홍수 때 다 멸망했어요. 노아 식구들 8명만. 그것도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그 노아에게 은혜가 온 그 노아에게 은혜가 와서 그 노아 식구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가 오면 여러분 식구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만 은혜가 왔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죠? 다 멸망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가 누구 자손이에요? 에녹, 그 유명한 하늘나라에 승천한 에녹 자손이에요. 에녹 자손, 무드셀라의 자손이 노아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애기 한 명만 낳아서 나중에 노아 한 명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그 사람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렇게. 근데 구원은 노아 한 사람이 받았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요? 다 하나님 알았어요. 다 하나님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인데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운명론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말하면 운명론, 귀신으로 말하면 귀신론, 귀신론에서 말하는 그 귀신.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땅에 속한 사람, 그게 땅에 속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올라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땅에서 멸망해요. 왜? 땅의 운명을 타고 살았잖아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고 땅의 운명적으로 살다가
땅의 운명 안에서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론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악한 더러운 영이 그 집안에 계속해서 내려와서 떠나지 않고 계속 더러운 영이 계속 들어가서 땅의 것을 계속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땅에 속해서 계속 운명적으로 살다가 결국 그 귀신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건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속한 교회에 속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겠냐고. 많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내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으로 나누어진 땅의 운명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 태어나긴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에 태어나서 살도록 정해진 거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에 태어나서 살도록 정해진 거지.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유전자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놓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먹고 해서 후천적으로 좀씩 큰 사람들도 있고, 좀씩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진짜 구원은 땅에 속한 운명에 태어나서 살던 내가 하늘에 속해져서 바뀐 운명, 하늘로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서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진짜 교회를 만난 사람이죠. 진짜 교회를 만나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에 속한 사람, 진짜 교회에 속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는 거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안 바뀌는구나. 이게 바뀌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진짜 바뀌었다면 이게 구원받은 거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바뀌어버리면 이게 구원이지. 땅을 사모하는 자가 하늘을 사모하게 되면 그게 구원이지. 말씀을 사모하지 않던 자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지. 교회에 그냥 다니던 사람이 진짜 교회에 속하는 자가, 이게 구원이지. 아하,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바뀌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온통 땅과 하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둠에 속한 너희들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너희가 빛을 받아 빛의 세상으로 올라오는, 하늘로 올라오는 자, 땅에 속한 네가 하늘이 되어 올라오는 자, 이게 천국 가는 사람이죠. 성경이 온통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땅에 있는 성전 다 무너뜨려 내가 다시 세울게. 그 자기가 자기를 다시 세우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럼 나머지 뭐예요? 다 음부의 권세. 나머지는 다 음부의 권세인데 거기서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게 할라크입니다. 동행이라 함께 걷는다는 말이에요. 함께 걷는다. 이게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거를 동행, 할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그 지혜가 뭘까? 생명나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네가 얻게 될 거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지혜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함께 걸어가면, 그 지혜라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너 지혜이신 말씀이신 생명나무 예수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란 말은 캐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캐실이라는 게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자가 막
멍청하고 머리 나쁘고 뭐 이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게실리라는 말은 살찐 자예요. 살찐 자. 살이 막 뚱뚱한 자. 살이 뚱뚱한 자. 이런 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좀 빼셔야 되겠죠? 살 좀 빼셔야 되겠지. 이러면. 그럼 살 좀 빼면은 지혜로운 사람 되겠네. 살이 너무 찌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게실이라는 게 미련하다, 살쪘다라는 말이에요. 살찐. 살찐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이 빠졌다. 살이 빠져야 되거든. 살이 쪘다 그러면 미련하잖아. 그럼 미련하면 해를 받잖아요. 미련한 자와 함께 가면 해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겠다. 먹는 거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살쪘다는 말은 영적으로 살찐 거예요. 영적으로 살찐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럼 그 부자는 틀림없이 어땠을까? 예,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부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살쪄 있잖아. 그 거지 나사로는요. 가난하잖아.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이니까. 성경에 그 가난한 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하다는 말은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보고 야,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자인 거지. 자기가 다 했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 구원 영생 받는 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영생을 받는 거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지 영생 받는 거 아니거든.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다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미련한 자다. 땅에서는 부자고 지혜로운 자겠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땅의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하늘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하늘에서 볼 때의 미련한 자, 그가 살찐 자, 부자,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 네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다시 와봐 이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 다, 아니 살 이렇게 쪘는데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살이 쪽 빠지지 뭘. 살이 쪽 빠지고 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살찐 사람은 어떻게 돼? 미련한 자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해를 받는단 말이야. 해를 끼친단 말이죠. 자기가 커 있는 자예요. 자기가 골리앗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한 자, 살이 쪄 있는 자, 미련한 자, 그게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해를 받는다. 루아라는 말인데, 이 루아라는 말이 손상받는다는 말입니다. 파괴가 된다는 말이에요. 파괴가 된다. 다 파괴돼 버린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파괴된다. 영혼이 파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밥 못 먹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파괴가 된다. 이게 이 루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소리쳐서 귀가 먹는다는 단어예요. 소리쳐서 귀가 먹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설교하다가 소리 팍 질러가지고 여러분이 귀가 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옆에서 하도 미련한 것들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미련한 것들이 얘기 많이 하니까, 그 미련한 것들이 누구라고요? 부자, 영적으로 부자, 자기 영적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 하면 승질 팍팍 내는 사람, 그리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최고인 사람들 있잖아요. 골리앗같이.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도 옆에서 소리를 하고 말하니까 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귀가 뭐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가 더러워져 버린 거야. 귀가 더러워진 거야.
그런 부자가 자꾸 얘기하니까 귀가 더러워지는 거야. 해를 받는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귀가 더러워졌다는 말이야.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지혜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해를 받은 거예요. 벌써 손상을 입은 겁니다. 귀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미련한 자와 함께 있으니까 귀가 손상됐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말 듣잖아. 교회 중심의 말 아닌 거 듣잖아요. 그럼 귀가 손상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목사님 말씀한 건 이런 게 아닌데, 목사님 말씀은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님 중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중심 아니도록 막 따라가고 있다고. 그게 들린다고요. 그런 게 들리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이게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귀가 손상된 거예요. 귀가 더러워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버린 거죠. 안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 파괴가 된 겁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 있다 보니까 파괴가 된 거예요. 귀가 손상된 거란 말이에요. 지혜자와 함께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지혜라는 주님을 얻게 돼요. 주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자와 동행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 알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보, 멍청이, 그걸 미련한 줄 알아.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들하고는 상대하지도 말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런 말이 아닌데,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공부 못했을지 모르지만, 못 배웠을지 모르지만, 돈도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이 기준에 생각할 때 밑에서 미련한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바보 같은 거, 뭐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뭐 엉뚱한 말하는 거, 이런 걸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저 사람하고 상대 많이 안 해야 되겠다. 아우, 그냥 미련에 터졌어. 동문서답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미련한 사람은 살찐 자예요. 자기가 그래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현혹하기도 하고, 자기가 교회적이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을 현혹시켜서 교회로부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관역, 지금은 여러분의 관역이 어디냐면요, 관역이 교회예요. 지금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관역이에요. 예수님이 관역이라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럼 하말티노, 여기 관역이라는 데서 벗어나면요, 그게 죄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 가운데. 그 우리가 뭐예요?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있어요. 그게 관역이라고, 우리한테. 그러면 그 교회라는 관역에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가난한 자고, 여기서 벗어나자. 그럼 미련한 자, 부자예요. 여기 가운데 들어가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고, 벗어나자.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나자 하는 사람의 귀를,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해를 받은 거예요, 벌써. 이게 끝난 거예요. 분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역,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거거든. 그럼 그 죄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살쪄버린 거야. 자기를 너무 키워버린 거예요. 자기를 너무 키워서 부자가 된 거예요. 땅의 부자가 된 거야. 그런 사람은 교만하죠. 땅의 부자니까. 땅의 부자가 그게 미련한 자야. 그게 바보야. 그게 관역을 떠난 자야.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이 세상, 자, 교회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가운데 딱 모여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딱 모여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모여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아니 말씀 듣고 거기서 모여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러면서 모여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으로 모여있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가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나가는 사람 몇 명 안 돼. 말씀 듣고 여기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약자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약자예요? 많은 사람이 약자예요? 적은 사람이 약자예요?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약자예요? 잘 생각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독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네가 땅에서 너무 강하다, 네가 땅에서 너무 독하다 이 말이야. 너 말씀 듣고 그냥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이면 어떻게 되겠어? 말씀 듣고 관역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작은 자라면 관역 안으로 들어오겠죠. 작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관역 안에 들어온다는 건 작은 자가 모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야. 교회는 이 교회 안에 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면서 약한 자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소수인 거야.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가려는 사람들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독종이고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큰 자예요. 그 사람들은 큰 자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약한 자들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자기 알아달라고. 그게 자기가 부자라는 얘기고, 자기가 큰 자, 자기가 교만한 자라는 얘기지. 자기를 알아달라 그러는 거지. 골리앗이라는 거지 그게. 아니 교회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으로 교회 중심으로 딱 들어오는 사람, 이게 골리앗이겠어요? 아니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지만 이 땅에서는 작은 자죠. 이 땅에서는 작은 자지. 작은 자들이 모여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지.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자에게, 자기가 병자라고 나는 환자입니다 주님 그러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죠. 연약한 자죠. 나는 교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우리 가정이 최고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큰 거죠. 자기가 너무 큰 거야. 골리앗인 거야. 교만한 거야. 교회 중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작은 자인 거예요. 그게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너무 크게 여겨서 부자가 돼 살찐 자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야. 그러니까 아주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 그냥 자기가 최고인 거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꼬셔서 빼내려고 하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가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러면서 막 뭐 목사님 이상해, 뭐 아니 목사님 뭐가 이상해? 여러분 잘 생각해. 우리 여기 교회 목사가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상하면 치과 가. 안 이상해. 내가 나를 봐도 안 이상해.
여러분이 나를 봐도 안 이상하고. 뭐가 이상해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하면 나는 교회 중심으로 온 그 작은 자들을 내가 돌봐줄 책임이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먹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는 섬김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섬김의 일. 다른 거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내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같이 이렇게 관역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중심으로 온 사람들에게, 그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요리해서 그 말씀을 먹여주는 거,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책임이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요, 우리 교회에서 미련한 사람은 있어서 해를 끼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미련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 관역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에서 떠나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사람입니다. 살찐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말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교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미련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그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낮추게 돼요. 이 교회에 같이 섞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중심에, 그 교회 안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갓난아이들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들 같은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며, 미련한 자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사오니 주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다가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